샬롬. 인사가 벌써 끝났습니까? 좀 진하게 다시 하시죠.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날 때부터 고난의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너무 힘든 부분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어두운 삶이고 고통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도 혹시 들어보셨죠?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1880년에 태어나셔서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68년에 미국 분이죠. 뇌 수막염입니까? 그 수막염을 18개월째인가 앓고 난 이후에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죠.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여인이죠. 그분이 그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었겠지만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날에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죠?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참으로 인도해 준 그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혹시 모르시면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몬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출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용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별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지 않겠습니까? 별은 어떻게 생겼다. 그죠? 아마 이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이 뭔지 과연 설명해 주는 것과는 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출근할 때 활기찬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피곤한 얼굴인데 일단은 우리 헬렌 켈러의 입장에서는 그 출근하는 모습 자체도 얼마나 그죠 활기차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3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3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다는 것 자체. 여러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사료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의 주체로 매년마다 하지만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찬송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 걱정하더라고요. 혹시나 몇 팀 신청,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대신교회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럴까봐 저는 걱정인데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또 높임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지난주에 우리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기억나시지요? 지난주로 회상하면은 여러분 죄 많은 한 여인이, 그것도 그죠? 억울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구약의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떡상, 우리 권사님. 그리고 왼쪽에는 아는데 그죠? 뭐 말하기도 그렇고, 촛대가 있어요. 촛대.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왼편에 봤을 때 빛이 있잖아요. 7 등잔대에 있는 한 등잔대가 있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된 사람, 아니 그냥 사고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다 좋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이 랍비여라는 것은 원래는 주님이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주님인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선생님에게도 이제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맹인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니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당시에 그죠? 그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뭐냐? 사람의 고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고난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또 심리학자들 많은 그죠? 앞서가신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죠? 고난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 고난, 그리고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모든 우리가 조그만 고난이 왔을 때 너 무슨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욥기서의 주제가 무슨 주제입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과연 무슨 죄 때문인가? 친구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그거 지금 발견하려고, 야 욥 너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릴 때도 있어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신이 살아계시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모르겠어요. 대구시 부시장까지 올라가셨나 모르겠네. 제가 섬기던 교회 대구시 국장까지 하시는 분, 그분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저기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가. 밥 먹을 때는 여러분 밥만 드십시오. 어려운 거 질문하면은 죄예요. 그냥 대화 속에 그분의 이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그때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저 개인적인 정리되지도 않았지만 그냥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풍요하고 그 당시에 어떨 때는 남으면은 밀을 바다에 그냥 가서 그냥 빠뜨린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문제는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배고픔의 문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그죠? 물론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성경에도 가난은 이 땅에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성경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올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즐거울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러면 고난이 있으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지어가 그저 고난 당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앞이 안 보이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신학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아마도 그 부모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벌써 틀렸어요.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 사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만약에 그 부모 죄가 아니라면 또 누구의 죄겠습니까? 자신의 죄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물론 어머니 배를 몇 번 찾는 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기 전에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육신으로 그저 그 형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정죄하고, 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거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안전병이나 그죠? 이런 몸이 그죠? 불편한 사람을 봤을 때 때로는 나병이 걸렸거나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뭐냐? 아,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래. 아, 그렇지 않은 자신들은 내가 그래도 의롭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우리이기 때문에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잘 될 때 넘어지는 것보다 고난당할 때 넘어지는 것보다 잘 될 때 넘어져요. 특히 신앙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새벽기도 때마다 쭉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그죠? 잘 되니까 우상 찾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예배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텐데,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찾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그만 그저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아니,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고난이 무슨 기쁨의 일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고 또 제자들의 질문 앞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했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한번 스스로 말해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자, 옆에 사람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깜빡깜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깜빡깜빡은 전구가 다 시간이 다 되면 뭐해요? 깜빡깜빡해요. 그 요즘은 뭐 또 LED니까 그렇진 않은데 옛날 전구는 서서히 어두워져요. 서서히 어두워지면 사람들 눈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약간 어두운 것도 괜찮다고. 뭐 제가 가끔 외국 영화를 이래 보면은
어둡게 살더라고요. 다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화내요. 화내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화는 걸 좋아해요. 제 어머니와 저하고 옛날에 같이 살 때 매일 제가 야단 맞았는 게 불 좀 꺼라. 저는 들어가면 불 다 켜요. 왜냐하면 집이 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두침침하게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일을 나는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맹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보면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흙을 이길 때 그냥 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서 침 뱉어가지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눈에 발라요.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통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냥 안수함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이때는 그냥 진흙을 이겨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또 주제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주제를 떠나서 왜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답해 드리죠.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왜 그때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물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뒤로 넘어가면요, 안식일 문제가 생겨요. 안식일. 그냥 눈 떴다 했을 때 그냥 고치는 것이 그날입니까?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또 안식일날 하필이면 뭐 했어요? 안식일 뭐 했어요? 진흙을 이겼어요. 이게 일이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이 고쳐졌어요. 근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날, 여러분, 그래서 9장의 주제는 사실은 9장 저 41절까지 이 문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그죠? 이 눈뜬 맹인이 그죠? 그 논쟁하는 장면이 주제예요, 주제. 어쨌든 침의 능력이 있든지 그리고 진흙의 능력이 있든지 그걸 둘째치고, 그리고 가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갈로 열고 실로암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위에 나오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맹인이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안 보여요. 누구의 도움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가면서 조금 투덜대들 수도 있었겠죠. 침 발라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물에 씻는 것도 아니고 꼭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네. 여러분, 실로암 못이 능력 있는 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못이에요. 과거에 아수르가 유대 땅에 이렇게 공격할 때 저 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물을 지하로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냥 못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또 못하면 우리나라의 큰 못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씻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어디 가서 씻으라함을 받아라고 했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야, 요단강 물이 무슨, 여러분, 요단강 물 우리 여기 신천만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나중에 가서 제가 보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못 가봤지만 그렇게 넓지 않대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하고 더 큰데 화냈어요.
그런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지금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눈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달라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직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야,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너 어떻게 나았나?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거.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당신의 표정은 왜 이렇게 밝아졌고 당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맹인이 자기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준 거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가서 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이 말이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또 전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았다라고. 안 믿어지니까 그 부모에게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았느냐? 그 부모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2절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부모 입장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니, 그 사람이 다 컸는데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가서 또 바톤을 넘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 맹인을 찾아와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즉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인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주인. 단순히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또 전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나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 3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뒤에 만나요.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 맹인이 쫓겨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인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나와요? 앞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죠? 남편 5 있었던 그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그냥 눈 떠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분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맹인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맹인이요 맹인.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말씀하는 것은 맹인이 단순히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눈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 그냥 우리가 눈 뜨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맹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길, 광야 같은 이 길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